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잊는 교만이라는 귀중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라도 실족하게 되고 우리도 언제라도 교만에 빠지게 되고 우리도 언제라도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교만으로 패망의 선봉인 교만으로 우리가 치달아 나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법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이 귀중한 법칙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를 몸에 배게 하라. 몸에 아예 감사가 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비록 교회를 오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천군천사 안보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곧 멸망이고 사망이고 그것은 우리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숨 쉬는 동안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 범사의 감사를 몸에 배게 하라. 몸에 배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몸에 뱉다는 것은요 항상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내 몸에 아예 그냥 습관화되어지고 완전히 내가 그렇게 몸에 배어서 항상 나의 태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풍겨져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에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배부르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주님이 내 안에 주로 다스리게 되면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천국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우리가 체험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라게 되면요 그래요 우리가 간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들에 탐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배부르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하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옛날에는 두 번씩 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고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항상 묵상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건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그 누구도 다 말라 비틀어지는 정말 사막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꼭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명을 붙들고 상대를 존중하라.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사명을 마쳤을 때 잘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좌에 함께 주님과 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연왕국의 왕권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사명을 우리는 철저히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붙들고 여기에 상대를 존중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땅끝까지 나가 1260일 예언하며 정말 말씀을 전파해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 교만의 위험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암사자가 새끼 하나를 잘 키워서 그를 이제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왕으로 밀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을 세웠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사람을 사냥하고 먹잇감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가 되었고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있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완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보여지게 됨을 꼭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항상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고 백성을 식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폭군이 되어지고 폭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을 식물로 삼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왕이 됐기 때문에 그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백성들을 식물로 삼아버리는 이런 나라는 꼭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치인으로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면 그 은혜에 화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오히려 제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개입하셔서 그 나라를 멸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누굽니까?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교만한 나라를, 그렇죠, 사람을 해하고 그렇게 폭정을 저지르는 그러한 나라를 이방 사람들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았다라고 함정을 파가지고 그 사나운 사자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그 마두로라고 하는 대통령이 삼선이나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마약을 팔아먹고 그리고 그렇게 좌파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래서 베네수엘에 살고 있는 백성의 50%가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여자는 몸을 팔아야 되고 남자들은 그렇게 깽이 되어가지고 마약을 팔아야 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이 함정을 파고 그를 잡아버렸잖아요. 바로 트럼프가 마두로를 공격해가지고 1월 초에 그를 잡아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는 선종으로 베풀고 나타내야 되는데 백성을 잡아먹는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하여 함정을 파고 그를 잡아 죽인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자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자를 세웠는데 이 다른 사자도 그도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실과 성읍이 회파되고 나라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을 때 범죄하게 되고 은혜를 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신방을 다니면서 신발이 닳도록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자식에게 왜 세습하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교회를 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항상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몸에 배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의 교제에 만족하고 세상에서 부귀와 권력과 그리고 그 향락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행복을 누리면 그 행복을, 주님과의 그 교제를 마음껏 즐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보다도 그 이방 여자들과 그리고 또 그 많은 금은보화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귀하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세움을 받고 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는 받을 그릇이 되라. 받을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국회의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내 대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받을 그릇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 그릇을 받은 모든 것을 엎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동혁이라고 합니까? 장동혁? 이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을 유지하지 못하고 엎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금은보화나 그런 지위를 그리고 그러한 권력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받을 그릇이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은혜로 남길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죠. 더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교만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을 해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의 당략에 쫓아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을 해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그 공약을 저버린다든지 거짓을 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받을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받을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중인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받을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받은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만을 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게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아주 무성한 가지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물에 대한 염려가 없고 또 충분한 거름과 또 충분한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문제였어요.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교만하여 뽑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뽑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거름도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다른 나무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성과다, 자기의 어떤 그러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뽑히게 되고 말라서 불에 타버리고 던져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차라리 무성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물가에 심겨지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성공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공을 안 주시는지도 몰라요. 성공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취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그 취하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없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항상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두가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자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잘 되면 꼭 교만으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음행으로 넘어지게 되고 또 세상에서 잘된 교회들이 자식들에게 세습하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제는 뭐 총회장이 되고 그리고 감투를 쓰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보다도 영혼보다도 자기의 어떤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배부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어 교만할까 하오며 가난한 자가 되어 도둑질할까 합니다. 주님, 부자도 말고 가난하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그 은혜만을 우리가 감사하며 드러내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장로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장로들의 방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여워하십니다. 주께 물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두세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은 그 장로들에게 물음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묻지 마라. 내게 오지도 마라. 하나님께서는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오히려 국문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지, 너희들의 조상도 이런 죄를 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으러 온 그들을 용납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러 왔는데 그 물으러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으러 가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고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환영을 하고 오히려 잘 왔다고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자, 이제 죄를 국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알게 함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깨닫고 순종케 함으로 회복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순종케 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이 진정한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입니다. 와갖고 뭐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이런 것을 지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로들이 와가지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역정을 내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시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준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함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강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을 삼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삼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 궁시를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러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통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 선정을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데 사람을 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자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왕을 세웠으면 그 왕도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도 사람을 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와가지고 그를 이제는 이렇게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가지고 갈고리로 깨고 철통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해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처참한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풍성하여 그 가지는 건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신김바 되고 불이 그를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서 그 과실을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서 이 애가라는 말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애처로운 노래를 애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뽑히게 되고 그리고 불에 던져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가지를 하나 심었는데 이 가지는 권세 잡을 자의 홀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가지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애가가 불러지게 되고 애가가 불러지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와서 묻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제껴두고 이렇게 신비적인 그러한 것을 찾아서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묻고 이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그래서 이 국문이라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악행을 너가 이제는 그들에게 국문하라 국문하라 이제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여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들이 준행하며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자, 여기서 보면요, 3번씩이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패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들이 우상숭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3번씩이나 입었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나라가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면,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거에 대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게 되면 우리는 참혹한 멸망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좌경화가 되어지고 좌파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고 중국을 따라가는 이러한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죠. 멸하기로 했다가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참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러한 각오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찬양, 존귀하심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두적인 사역으로 이 귀중한 사역 온전히 감당하여 주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두적인 사역자로 주님이 세워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 나아갑시다. 증거합시다. 땅끝까지 외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영광의 길을 위하여 우리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된 자로 끝까지 우리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하여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은 죽으리라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2026년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외칠 수 있는 우리로 주님 강건케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